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후반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상반절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큰 한 틀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은사든 또 뭐 부유함이든 가난한 자든 다 모두가 주님의 한 교회 안에서 연합된 한 성도임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하거나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 안아주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돕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하반절까지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각 지체에 대해서 나눴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뭐 내장기관도 있는데 한 몸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할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장기들을 감추어 두셔서 더 보호받게 하셨듯이 우리도 더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싸우고 투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연합해야 하는 장소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영역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연합이 있는 거죠.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어디에 다 속해 있냐면 연합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호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족은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면 그 연약함에 눈이 자꾸 들어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도 같이 도와주고 애를 써주다가 그 부분이 안 되면 사람이 나 보니까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영을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실성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모두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마음, 진정성이 있는 말들 한마디를 통하여서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 왜 자꾸 부모님이 서운해 하십니까?
자녀들이 진실성 있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계셔서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지만 그런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들을 통한 또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도 얘기하고요. 뒤를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또 이 은사를 너희가 알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내용 안에는 또 이런 은사들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좀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바울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라는 걸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너 예전에 이방인에게 끌려다녀서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저주받아갖고 붙잡혔던 삶을 살았잖아, 너희들도. 근데 왜 그 은혜를 찾고만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뭐의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한쪽 부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부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시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시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성령 받은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2절하고 연결하는 거죠. 예전에 너희가 우상에게 이끌림 받아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너희가 진짜 저주받은 것이 예수가 아니라 너희였잖아.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도 저주할 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너희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주라고 고백하잖아. 그걸 먼저 단서 조항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도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들이 성령으로 교회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건 동일하게 교회도 성삼위 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 돼야지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너희가 그 은사를 한 성령이 주셨는데 너희가 받은 은사는 왜 다르냐는 거죠. 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왜 연합이 없냐는 거죠. 왜 한 성령이 너에게 은사를 주실 땐 여기 7절에 있잖아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건데
너희 자신이 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유익이 있느냐? 아니죠. 분열이 있는 거죠. 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잡아보고 그리고 더 자기는 좀 더 기도해서 은사 받으면 자기는 뭔가 영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을 대고 네. 이게 어떻게 한 성령이 주신 은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신령한 은사들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죠. 평범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결코 일반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하루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냥 시간을 보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시고 해야 할 일이 뭐죠?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는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의 순간에. 제가 어저께 우리 힐링 스쿨을 통화해서 얘기 드렸거든요. 여러분 죄가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힐링 스쿨 하셔서 아시겠지만 죄는 처음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행하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 간음, 뭐 살인, 거짓말, 시기, 미움, 질투 이걸 행할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죄는 뭡니까? 예, 행하지 않는 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이것이 죄인데 여러분 그 공통적인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죄성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전에 분노로 가득 찼는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의 능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심에 대한 삶에서의 나타남이 증명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적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창조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그냥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수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습관적이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빛을 못 비춰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은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익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익숙함?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
그건 초대교회나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이 병 고치시는 것도 나타난다고 믿어요. 근데 진짜 안 믿어요. 어쨌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겸손해야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더 겸손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성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렸던 사람이잖아요. 뭐 제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고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은사를 더 받은 거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더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은사와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직임입니다. 직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벽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요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다음 직임은 뭐죠? 자, 직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20절에 나와요.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 아니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는 직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사도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세 개의 직임을 얘기했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근데 이 직임이 두 개가 더 있죠.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중 직임이라고 그러죠. 5가지 직임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적 직임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 직임을,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직임을, 어떤 사람은 목자의 직임을,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임을 주는 겁니다. 자, 은사는 다 어디 안에서 활용되냐면 이 직임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도의 직임에 맞게 은사를 풀어주세요. 선지자의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의 직임에 대한 은사를 풀어주시죠. 예를 들면 어떤 거겠어요? 예언하는 거, 아니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방언 통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직임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능력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교사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을 막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자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한 성령 안에서 여기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이에요. 뭐냐면 유익하게 하린 거예요. 아까 직임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한 성령은 직임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세우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각 지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다 달라요. 다 직임이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다 다르지 않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다 한 성령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거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하십니까? 방언 안 하시는가 보죠? 여러분이 방언하면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리라. 왜? 방언은 자신에겐 유익이 되죠. 그러나 다른 이들에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물론 방언을 받으면 자기에겐 유익이 되죠. 여러분이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방언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 하면 안 된다. 방언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오. 창피한 거 아니니까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2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이시, 형건이, 현식이? 자, 금요일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사모하에. 누구? 뭐 수신호를 보내지 말고. 받았으면 받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사람만 손들면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방언을 기도를 계속 깊이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집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이 영적 기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느껴요. 그리고 더 방언을 깊이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악한 영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언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거기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돼요. 여러분 방언 능력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잘. 예. 그래서 저절로 축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건 개인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그 은사만 갖고 개인의 유익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거잖아.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 방언 통변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교회에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교회 세우는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처럼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예. 뭔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한 부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걸 구했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은사를. 그런데 은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못 세운 겁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 은사가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데 이래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더 세워야 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통변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방언 통변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더 구하세요. 방언 통변은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임시적으로 듣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언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은사들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예언 얘기만 나오면 또 신비주의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초대교회에서만 예언을 했다 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 지금도 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성령은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일 예언적인 것들이 제일 첫 번째 본질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나 그 성경의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예.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 얼만큼 더 성장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게 계시적인 것들을 아셔야 돼요. 거기서 상징하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예언들을 통하여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예언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예언의 두 종류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언적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 둘 다.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또 지식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예언 안에서 풀어지는 건데요.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예언에는 이 두 종류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좀 적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강해서 서로 둘이 보완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누구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예언적인 탁월한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좀 잘 못 캐치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 예언적인 은사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일반적인 믿음 말고 여기선 좀 더 탁월하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믿어져요. 예.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들을 받습니다. 이걸 은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네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를 받아도 또 다른 은사를 주셔요. 그렇죠? 직임회 같은 경우는 하나를 받았는데 그 하나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적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직임에는 주직임과 보조직임이 있죠. 그 두 가지의 직임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선지자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지자의 직임을 갖지 않았어요. 사도는 사도의 역할만 해요. 자,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임만 감당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임만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 직임이라는 건 직분이죠. 직분은 바뀌지 않아요, 잘. 예. 그러나 그 직분을 위해 은사를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임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대단하신 겁니다.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셨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직임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훈련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직임의 완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직임들이 막 나타나고 은사가 막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종해요. 여러분, 이럴 바에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은사라 직임이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더 많이 맡은 자에겐 더 많이 구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많은 것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찾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를 계속해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은요, 너무 잘 알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아담이, 하와가 여러분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죄성이 관영했던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죄가 없었던 에덴에서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기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린 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더 많은 것을 구할 때 또 하나를 구해야 돼요. 은사를 구하지만 또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내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김한 집사님 예언 받아갖고 배 밑창에 들어가라는 예언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거기 있어. 뭘 자꾸 위로 올라오라 그래. 낮아진다는 거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손길들, 섬김의 손길들, 나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밑에서 없는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명같죠. 우리가 볼 때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무명한 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의 원리잖아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에 참수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이 잘렸을 때 바울이 목이 3번을 뒹굴었다고 합니다. 목이 잘린 그 순간에 3번에 뒹굴었을 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이시기도 하시죠. 내가 죽을 때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만 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애를 쓸 때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름 없이 무명한 자 같지만 그 무명한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는지 점검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